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듣습니다. 다 듣거든요.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수년째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 주일날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간증하잖아요. 사실 그 어른들이 보실 때는 저런 청소년도 있었나? 그런 청소년도 있을 거예요. 얼굴 보면은 낯선. 그 말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삶의 경험도 어른보다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번 나온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다. 좋은 땅이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오히려 어른들은 경험이 많고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보았으니, 말씀도 많이 들었으니 우리 말씀 들으면 빨리 변화되고 고침받고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는데 어른들은 그게 되지가 않아요. 굳어졌다.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고집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옥토밭 되어져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내 얘기로 여기시고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이 마음밭이 기경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깊이 심겨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넓게 하실 때까지, 넓게 하실 때까지. 예, 오늘 넓게 하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장 1절 보십시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들었죠. 아브람이 가나안 가자 말자 흉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요. 믿음의 도전을 했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덜컥 겁이 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없었다는 거예요. 첫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람이 그 흉년의 때를 건너가자 흉년이 다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때가 되니까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흉년이 늘 있어지는, 아주 주기적으로 있어지는 그런 흉년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보니까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지금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딱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100세의 이삭을 얻어가지고 175세인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100여 년 동안 흉년이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이 이삭 때에 이제 흉년이 드는 걸 보면. 그럼 흉년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주 큰 흉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말은 테스트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아브람 때 테스트가 있었고 이삭 때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안 되겠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테스트거든요. 아브람 때 테스트가 있었고 이삭 때에도 테스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세대 때도 테스트가 있었고
나의 세대 때도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 때 테스트가 있었고 그 윗 선조 때에 테스트가 있었고 나의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통과한 테스트 여러분도 통과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테스트는 제가 볼 때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진실성 테스트. 너 정직하냐?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 허용되는 거짓말이 있어요. 옆집 애기가 왔는데 못생겼지만 예쁘다. 이런 거. 나를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 어떤 격려, 위로 그걸 넘어서 이런 사람 간의 귀한 어떤 덕담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위험, 어떤 그 궁지에 몰렸을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나의 잘못을 축소시키려고 내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너 이런 것도 순종해? 너 이런 것도 순종하니? 그 순종의 훈련이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통과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 테스트가 있습니다. 말씀 테스트. 말씀 테스트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말씀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이거 내 말씀이야. 이거 내 말씀이야. 이거 내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를 갖고 있는 영적인 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뭔 얘기야? 아유, 내 얘기 아니야. 아직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다음에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하십니다. 또 하나 물질 테스트 반드시 하십니다. 물질 테스트 반드시 하죠. 나냐 돈이냐, 나냐 돈이냐. 너 선택할 때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번에 제가 이제 아이들 설교하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 아멘.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린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 있다가 없는 그런 짐승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굶기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실 거라는 그러한 이상한 믿음도 아니죠. 그거는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 하나 못 살리실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염려 걱정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테스트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2절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 때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어려움 당해서 다시 왔다가 또 흉년 있을 때에 또 갈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거기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 같은데 이제 거주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머물렀던 거기를 이제 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1절에 나와 있죠.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블레셋 왕, 이 블레셋 족속의 왕의 지위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지위를
이제 이 족속의 우두머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비멜렉, 주장 뭐 이런 거예요. 대장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에게 이르러서 이 그랄 이 지역은 아브람도 갔던 거예요. 이 그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그 중간 어느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나라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의 그 어느 지점에 이르른 그 장소를 그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칫하면 세상으로 빠져갈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내면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지금 내가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만 미끄러지면 이제 세상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견뎌내고 싸워내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죠. 천국,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차원에서는 지금도 천국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환경이 이제 완벽하고 그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렇게 슬픔 없고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랄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면 좋겠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이 땅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랄, 여기 이제 그랄 돼 있죠. 의 삶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여기에 있어라, 내 말을 지켜라, 이 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으로는 안 가고, 세상으로 가고 싶었지만 내가 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눈물 나도 불편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이 그랄 땅의 이 이삭의 모습,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너가 이 땅에 거류하면, 너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괴로워도 너가 내 약속을 믿어서 내 말씀을 지켜서 내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 4절, 5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너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어.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삭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딱 그 말씀 듣자 말자 다른 생각 안 해요. 얼마나 간단해. 이거보다 더 줄일 수 있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어떻게 더 줄여? 이삭 그랄 거주. 끝. 고민도 없고 뭐 갈등도 없어. 그냥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지켰어. 그러니까 너도 지켜. 그러니까 예, 아멘 한번 딱 있는 거예요. 부모 신앙이 중요해요. 부모 신앙이 중요합니다. 네. 장모님이 그렇게 예전에 그 목사님 그 섬기시던 그 교회 목사님께 그렇게 잘했어요. 제가 명절 때면 제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 잘 알죠. 항상 상품은 최상의 상품. 뭐 적당한 거, 가성비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최고. 무조건 최고. 저는 그 부모님, 저의 부모님을 보면 가성비가 많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알잖아요. 이게 정말 최고의 상품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가 생각할 때 굳이 이렇게까지 비싸게? 이거 박스값 아니야? 박스값? 아니야. 이거 보니까 보자기 값이야. 보자기 값. 여러분, 백화점 가면 사실 그거 이제 백화점 마크 찍혀 있는 보자기 상자 주잖아요. 안에 내용을 보면 시장 가면 그런 거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하여간 최고, 제일 좋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 부모님을 봐서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장모님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워가지고 목사님께 선물할 때는요, 제일 좋은 거. 이거 아까운 거 아니야? 이거 이 돈이면 저희 가면 훨씬 더 좋은 거 사는데, 저 훨씬 더 좋은 거 사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물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생각이 있어요. 최고로 해야 된다. 백화점 가서 물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백화점 못 하고 이제 그냥 일반 이런 상품 중에서 최고 좋은 거 한 2번 그런 게 했던 것 같아요. 네. 했는데 그래도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섬기는 걸 제가 그렇게 배운 거죠. 네. 자녀들도 그렇게 배운 거죠. 주의 종을 섬길 때 그렇게 최고로 하는 거. 아브라함이 한 거 자녀들이 다 봅니다. 이삭이 네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예, 아멘.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잖아요. 자녀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항상 잘하지는 못해요. 부모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도 똑같이 못해요.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는데 요 모습은요 아브라함 때도 그대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그랬어요. 애굽에서도 한 번 했고 지금 아비멜렉 이 블레셋 땅에서도 한 번 했었어요. 이 그랄에 있을 때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자기 죽일까 봐,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부인 뺏어갈까 봐, 자기 죽을까 봐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내 누이입니다. 아브람 때에는요, 누이예요. 그러면 제가 잘 해드리죠. 네. 우리 가족분이시니까. 그리고 사라는 데리고 갔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너 이 여자 건드리기만 해. 내가 너 다 죽여버릴 거야. 꿈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똑같이 이 이삭이 내 누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누이가 아니거든. 부인이거든. 아비멜렉이 그 장면을 봤어요. 부인이거든. 그래서 아브라함 부릅니다. 이삭을 부릅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당신? 하마터면 우리 백성이 당신 부인과 결혼할 뻔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지켜줍니다. 11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렇게 딱 엄포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켜주죠. 원래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까? 이삭이나 그 전에 아브라함이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 생각으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는 있지만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지를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느 부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순종하지 못하는, 어느 부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 그랄 땅에 거하기는 했습니다만 자기가 위험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꾀를 내서 리브가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촌이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아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 방법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집사니까 뭐 믿음이 조금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기치는 방법을 자기도 하겠다는 거야. 세상에서 사기치는 방법을 자기도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 사기치는 방법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도 몰라. 돈을 벌게 생겼어. 자기 그거 하겠다는 거야. 제가 말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돈 다 날아갑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에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폭 뒤집어 씌워가지고 미혹의 영이 뒤집어 씌워지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이거 까딱하면 잡혀가게 생겼어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자기는 안 걸린대.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셨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버리셨어. 그래서 안 됐어. 제가 보면 그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감방 가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들어오면요, 이게 크리스천이 해야 되는 일인지 말아야 하는 일이지 구분이 안 돼. 내가 크리스천이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내가 크리스천이면서 적당히 남 속여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죠. 왜? 이 리브가 빼앗기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그 죄악은요, 사탄이 우리를 아주 작정고 노린 엄청난 죄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작은 것 같지만 끝나버리는. 만일에 리브가 뺏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 뺏기면 끝나잖아요. 이삭이 리브가 뺏기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을 나는 아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너무 쉽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믿음의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막 견디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약한 모습들이 막 불쑥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뭐 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살지 뭐 하는 그러한 모습이랄지라도 그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사명이 걸려있는 중체대한 일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붙들라. 할렐루야. 놓쳐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흉년 드는 게 이삭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그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성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음을 보여드리는가. 아멘.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군대 가서 처음에 술 안 마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도 맞고 너무 무서웠어요. 맨날 때리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회식이 있는데, 뭔 군대가 그런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회식이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많이 맞고 그러니까 겁이 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술 마실까? 못 견딜 것 같아. 제대하려면 한참 남았는데, 야, 나 이거 어떡하지? 그냥 마셔버릴까? 그까짓 거 그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겼던데 꿀꺽꿀꺽 마셔버릴까?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켜야겠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병감이었어요. 상병감이라는 것은 상병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상병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상병감이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제일 무서워요. 병장은요, 하늘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질 않아요. 모든 것은 상병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제 요즘에 좀 편한가 보다 군생활, 딱 이렇게 한마디 하면 상병감이 부르는 거예요. 상병감이 나한테 딱 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술 앞으로도 안 마실 거야? 저번에도 나 엄청 때렸거든. 그래가지고 겁이 나요. 안 마실 거야? 그래가지고 마신다 그럴까?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마십니다. 난 죽어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상병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절대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가 안 맞아서 고참들이 나 깨면 내가 깨질 테니까 너는 먹지 마. 너가 술 안 마신다고 나 때리면, 사람들이, 병장들이 나 때리면 그거는 내가 감수하겠다. 근데 니는 먹지 마. 난 네가 끝까지 지키는 걸 보고 싶어. 딱 하는. 여러분, 얼마 전까지 나 엄청 때리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이게 나갔다 들어왔다 그럴까? 엄청 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커버 쳐주겠다는 거야. 내가 방패막이가 될 테니까. 물론 그래도 맞긴 맞았어요. 엄청 맞긴 맞았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주시는구나. 너 죽을 때까지 먹지 말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다시 결단한. 여러분들이 각오를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돕는 손길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도 누가 도와줬어요? 환관장이 도와줘요. 환관장.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도와줘요? 간수장.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를 절대 도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되어져서 그 사람은 알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유리하게 조건과 입장들을 바꿔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경험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편을 들어주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갑자기 좋아하게 되고, 학교 선생님 여러분 좋아하면 얼마나 그거 좋은 거예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 반에서 일장이라는 거 있어요? 지금도? 없어요? 있어요?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이에요? 일장이 나랑 친구가 된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장이 내 짝이었어요. 전교 1등 싸움 1등이. 얘랑 담 넘어서 많이는 다녔지만
수업 시간 밖에 나가가지고 얘랑 같이 다니니까 꼭 그런 일도 해야 되더라고요. 바깥 막 땡땡이 치고 막 이렇게 담도 넘어가고 막 그런 일도 해야 돼. 근데 얘랑 친구니까 건드리는 애가 없어요. 물론 평소에도 건들지는 않지만 얘랑 같이 다니면 뭐 이게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나중에 보니까 얘가 전교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물론 잘리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런 친구가 갑자기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떡볶이를 같이 먹자는 둥 어쩌자는 둥 같이 다녔지만 여러분 그렇게 돕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서 진짜 좋은 학생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진짜 좋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후견인처럼 자처하면서 나서게 되고 어떤 교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꾸 이렇게 지목해 주면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이 되고 그 세계에서 그 학교 생활이든 일터든 어디든 간에 거기에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위해 주는 그런 은혜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서요 좋은 친구 만나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주는 좋은 선생님 한 분만 만나면요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다 나 미워하고 맨날 다 나 싫어하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 좋은 사람 한 명 만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삭이 왜 이런 일을 또 저지르게 됐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여러분 죄의 뿌리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의 뿌리는요 굉장히 무서워요.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어른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에게 있는 어떤 좋지 못한 잘못된 그런 죄된 모습들, 그런 죄된 습관들이 다 내 때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나 때에서 끊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나도 모르게 아빠의 모습이 나오죠. 나도 모르게 엄마의 모습이 여기에 있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그게 안 나가면요 여러분의 삶에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삶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계속 남아있으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의 모습,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똑같이 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똑같이 또 해요. 여러분이 경험한 그 아픔의 사건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는요 그것이 다 나의 때에서 끊어질지어다. 그것이 다 나의 때에서 끊어질지어다. 우상 숭배했던 거, 세상 섬겼던 거, 귀신의 풍속을 따랐던 거,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물질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했던 거, 형제 우애가 다 깨졌던 거, 이런 것들 나 때에 다 끊어버리고 가장 좋은 것들만 자녀들에게 할렐루야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 불러다가 이렇게 다시 얘기하셔요. 내가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 알았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욕했던 거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너는 그러면 안 돼. 너 교회 사랑해야 된다. 너 목사님 사랑해야 된다. 내가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었어.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랬었어. 교회 흉봤던 거. 여러분 조용히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다 들었어요. 남편이랑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다 들었다니까요 자녀들이요. 근데 그게요 듣는 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내가 뭘 들었느냐가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 흉보고 목사를 욕하고 그러면요 그게 다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겨져 가지고 여기 가라지가 막 자라요. 가라지가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밭에 가라지가 막 자라요. 알곡만 자라야 되는데 가라지가 막 웃자라요. 그래가지고요 신앙이요 안 들어가요. 안 자라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뿌려놓긴 뿌려놓은 거잖아요. 다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힘들어도 다시 불러야 돼요. 자기는 잘못해놓고 그냥 그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다시 다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님께 내가 잘못한 게 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님께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 되는데, 그건 내가 진짜 잘못한 거야. 너 마음속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거든. 너 이거 빨리 뽑아내야 된다. 그게 뿌리가 남아가지고 여러분 잡초 뽑아보셨죠? 그거 뜯어내도 끝없이 올라와요. 그 끝없이 올라옵니다. 한 번 뿌려지는 게 문제예요. 한 번 뿌려지는 게 문제야. 이게 끝없이 올라와요. 진짜 그 뿌리까지 캐내야 돼요. 그 뿌리까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하여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해서 그런 쓴뿌리까지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견뎌내서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그랄 땅에서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거기서 넌 견뎌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숨 걸고 견뎌낸 거예요.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아멘.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지켰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3절도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그 땅에서 농사하였는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견뎌내시면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견뎌내시면 100배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0배를 주시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안 되는데 이삭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이따 보세요. 14절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어요. 여러분 그 땅이 다 잘 됐으면 블레셋 사람이 왜 그를 시기해요? 자기네들도 다 잘 되는데. 근데 지금 이삭이 잘 되는 거예요.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잖아요. 다 잘 되면 아이고 잘 되지? 우리 땅이 그렇게 좋은 거야. 예?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이삭만 너무 잘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셔야 돼요. 믿음의 돌파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랄 땅에서 견디고 이겨냈더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이삭이 거기에 무슨 오래도록 그냥 조상 대대로 살아가지고 그 땅의 어떤 그 풍토를 잘 알고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뭘 그래가지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100배나 잘 됐다. 이 100배가 잘 된 것은 수치적으로 100배가 잘 됐다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완전한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그거 막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계획한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만한 거잖아요. 이삭이. 네? 이삭이 살만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에서 돌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15절 보니까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누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쟤 너무 잘 돼. 쟤 때문에 우리 다 망하는 것 같아. 쟤 안 되겠어. 우물 다 메꿔버려. 우물 싹 메워버리는.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물 없으면 거기 죽어요. 물 없으면 죽는 거는 어디든 다 죽겠죠. 근데 거기 물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물 다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우물은 정말로 찾기도 힘든 거고 정말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건 건데 그걸 다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아베멜렉이 16절 이삭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너무 잘 돼. 잘 돼도 너무 잘 돼. 너 혼자만 잘 돼. 그래 너 나가. 안 돼. 나가. 이런 일이 뭡니까? 내가 막 뭘 잘해놨더니 주인이 이거 내 거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싹 뺏어 가져가는 거예요. 너 이거 손 떼 이제. 내가 할 거야. 내가 한다 이거 내가 해. 아니 내가 다 일궈놨는데 이 농사 내가 다 일궈놨는데 야 나가 너 이제 있으면 안 돼. 너 가버려. 이렇게 한다. 내가 아버지 때부터 판 우물인데 안 돼 나가. 그렇게 한다. 사탄 마귀는요 우리 끝없이 시험합니다. 끝없이. 뭔가 이제 한번 큰 기적을 이루었잖아요. 뭔가 한번 큰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이제 될 것 같다. 이제 되는 것 같다. 이제 한숨 돌렸다. 그때 또 도전해. 또 도전. 그래가지고 완전히 주저앉혀 버려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너 떠나. 아니 내가 이거 다 일궈놨는데 어딜 가요? 다 일궈놨는데 어딜 가요? 그런데 이삭은 군말 없이 또 떠납니다. 야, 이삭의 이 부분이 대단해요. 이삭이 또 떠나. 그러니까 17절에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그곳에 살게 됐어요. 다른 좋은 땅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니까 골짜기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 때에 18절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물이 있으면 아브람 죽었어요. 그럼 그 우물 자기가 써야 되잖아. 여기 아직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보통 우물 있으면 이거는 나에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메워버려요. 이건 아예 그 흔적을 지워버리겠다. 이 아브람의 어떠한 이 아브람이 있는 걸 보니까 무슨 약속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나 용납을 안 해. 내가 없애버리겠다. 지워버리겠다.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가 이제 롯 그다음에 보아스 이세 다윗 이렇게 하면서 쭉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리아와 요셉 때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은 우리 선조 때부터 있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은요, 이미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어른분들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여러분들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위에서부터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그런 흔적이 어디 있어? 야, 그런 거 아예 없는 거야. 그 증거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 때 그 우물도요, 없애버려요. 이삭이 그걸 다시 팠다는 건 뭐예요? 내게 그 부모님으로부터, 내게 이 위로부터, 그리고 올라가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이 복을 다 막아버리려고 사탄 마귀가 그 흔적도 없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리려고 삶의 희한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막 줄 때에 여러분들 다시 그 우물을 파야 돼요. 다시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왜 아브라함 때만 끝나겠느냐? 너희들에게 주려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이 나의 유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 내가 흙수저인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 그 이상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살다 보면 주신 약속이 희미해져요. 내게 주신 약속이 희미해져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거 다 없어졌어.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셔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셔서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내가 막 그거 기록도 해놓고 막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오늘 우물 다시 파죠. 그 약속 다시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뮤지컬 선교관을 지어야 되거든요. 뮤지컬 선교관. 네. 근데 그 잠깐 몇 개월 정도는 오래 말고요. 너무너무 힘들 때 잠깐 잊었었어요. 그걸 잊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때에 대출금 이자 낼 때 막 이게 지금 내는 금액의 두 배 반까지 막 이자가 올라갔거든요. 뭐 이거는 이자 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나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달려갈 방향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사명 다시 발견하시기를, 사명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삶이 힘드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 다 잊어먹고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 하루 삼시세끼 먹는 거, 그걸 목적으로 그냥 살아가기에 너무 쉬운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다시 그걸 파야 돼요. 그 우물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생명수를 붙잡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마음, 그 사명, 그걸 발견하고 나갈 때 그게 금방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거야. 이 물은 우리 거야. 그래서 그거를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하였어요. 에색이라는 것은 다퉜다 이런 거예요. 싸웠다. 그런데
싸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막상막하였다가 한쪽이 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게 아니라 강탈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두드려 맞고, 강도한테 지금 두드려 맞고 뺏긴 거예요. 내가 뺏겼어.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막 기도해서 사명 되찾잖아요. 그럼 사탄이요 와가지고 막 두드려 팹니다. 나를 막 때려요. 그게 무슨 일일지는 몰라요. 뭔 일로 어려울지는 몰라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건 수만 가지니까. 예? 그 욥기 보세요. 막 도적대들이 오지요. 돌풍이 불지요. 그냥 병으로 치지요. 어떤 게 올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사명 되찾잖아요. 사탄 마귀가 또 내 삶에 쳐들어가지고 막 나를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래가지고 내 사명을 다시 쑥 뺏어가요. 애색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우물을 팠어요. 막 우물 파가지고 했더니 또 쳐들어왔네. 그 또 가져가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 신난다 그게 아니라 신나. 또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요, 대적 이런 뜻이에요. 나의 대적자.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사탄에 갖고 온 거예요. 내 원수가. 내 원수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찾잖아요. 은혜 자리를 회복하잖아요. 다시 사명을 붙들잖아요. 됐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결단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나 가만히 안 놔둬요. 와가지고요, 때려가지고 또 뺏어가고, 때려가지고 또 뺏어가요. 여러분, 이거 우물이에요. 이거 생명수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뺏어가, 계속 뺏어가. 근데 이삭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기서 옮겨서 22절 다른 우물을 팠어요. 다른 우물을 파니까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되면 남편이 자꾸 와서 내 생명의 우물을 빼앗아가요. 애색. 와서 또 와가지고 또 다투고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신나. 그런데 견디잖아요. 르호봇. 이 뜻은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이 은혜 역사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당합니다. 억울한 일 당해요. 내가 진짜 크리스천만 아니면 가서 싸울 수 있어요. 막 욕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크리스천이니까 내가 그거 못하는 거야. 속 터지죠. 진짜 내 성격대로 하면 한 방이면 가요. 저 번찍이게 치면 항상 2등은 했어요. 번찍이게 2등 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900 몇 점씩 나와야 돼요. 그걸 한 방 치면 날아갈 것 같아요. 참는 거야. 알았어. 참아야 돼. 크리스천이니까. 그럼 그쪽에서 와가지고 까불고 있어. 가만히 있어. 잘해. 응, 알았어. 이삭은요, 안 싸웠어요. 알았어. 그래, 해. 네 가져. 내가 잘못했다. 우리 딴 데 가서 할게. 딴 데 가서. 또 파. 야이씨! 여기도 니네 거였어? 가져. 내가 몰랐네. 네. 여러분, 언제까지? 르호봇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평강을 주실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이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갈등이 있다고 부딪히지 마세요. 막 싸워가지고 아유 요 남편 진짜 내가 한 대 때리면 나가 떨어질 남편이 진짜 아유 내가 진짜 살아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넓게 하실 때까지 잔잔 아무 이제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때까지. 어느 날 남편이 가만히 있어. 여보 나 교회 간다. 알았어. 우와 이런 날이? 여보 나 교회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어? 오 이거 봐라 웬일이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사장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주위 동료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겨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구들이 여러분을 인정할 때까지 그걸 해내셔야 돼요. 거기까지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맞고 맞았더니 군대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병장 3호봉 되니까 물론 병장쯤 되니까 때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잘. 그래도 되게 불편했어요. 마음은 늘 뭐라고 하니까. 그러더니 병장 3호봉 되니까 제일 왕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저 김병장한테 술 권하지 말고 음료수 줘. 음료수 갖다 줘라. 자 회식할 때 그 앞에 음료수 갖다 줘. 알았어? 예. 됐어요. 회식하는데 다 술이에요. 나는 음료수예요. 오렌지 주스. 나한테 로봇이 생긴 거야 드디어. 이럴 때까지. 이게 딱 오니까 이 음료수가 딱 놓이면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모든 억압, 굴레, 힘든 건 싹 사라졌어요. 누구도 터치 안 하고 회식에 나는 음료수. 자 잔을 들고 아유 100번도 더 들지. 100번도 다 나가 떨어져도 나는 안 나가 떨어지지. 100번도 더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친구들과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들의 위 선임들과 위에 상관들과 반드시. 자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그랄 골짜기에서 한 15년을 견뎠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한 15년을 견뎠어요. 15년이면 꽤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장면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는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부엘세바는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중요한 지명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짐승 7마리를 주면서 우물을 사요. 땅을 사요. 거기서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거야. 약속을 얻어낸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게 부엘세바예요. 이건 내 거다. 알았지? 알았어. 내가 너한테 이거 값을 받고 너한테 팔았어. 아브라함에게 판 거예요. 이건 블레셋 족속이. 근데 이걸 메워버린 거지. 이것까지 다 메워버린 거지. 사탄 마귀는 약속을 다 지워버리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없애버린 거야. 근데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것을 이제 이삭이 다시 되찾는 거예요. 가가지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사실 부엘세바는 르호봇보다 내려가는 지형이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형으로 말하면 내려가요. 근데 왜 올라간다 그런 뜻을 썼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인천이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래요? 서울로 내려간다 그래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수도니까. 거기에다가 우선권을 두는 거예요. 수도니까. 그래서 한양 올라간다. 물론 지리적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건데 그 수도니까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올라간다는 개념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땅으로 보면 내려가는 땅인데 이 지대가 더 낮아요, 브엘사바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곳이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더 가까이. 물론 지금은 예루살렘과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 언약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고 견뎌내서 에색을 지나고 싯날을 지나고 루오봇을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야, 네가 나 다 통과했구나. 그 자리 다 통과했구나. 네가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인정받게 됐구나. 사업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구나. 동료들 가운데 인정받게 됐구나. 친구들 가운데 인정받게 됐구나. 가족들에게 인정받게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쭉 이끄시는 게 거기가 브엘사바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2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브엘세바에서 약속하시고, 이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잖아요. 그 백두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끝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네. 한라산은 우리나라의 최남단이다, 거기까지 우리 땅이다, 그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물론 뭐 밑에 마라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이르는 것처럼 이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이 가나안에 있어서 위로는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중요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정체성을 띠는 그런 약속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왜냐하면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요, 우물만 팠어요. 맨날 우물만 팠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 이삭이 한 일은 우물 파는 것밖에 없네. 근데 우물, 지금 말씀드렸죠. 우물은 사명을 계속 붙잡는다는 것,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는 것, 무슨 방해가 있어도 내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사수한다는 것, 그 말씀을 지켜간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견뎌낸다는 것. 아멘. 그게 우물을 파는 그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 언약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큰 기쁨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약속을 오늘도 내가 믿고 있기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막 교회로 지금 막 이사들 오고 있잖아요. 교회 근처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생명의 자리를 놓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물이 있어야 농사가 되잖아요. 우물이 있어야 가축들이 먹고 살잖아요. 우물이 있어야 무엇은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희한하다. 이삭이 파면 우물이 터지는데 블레셋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상하죠? 우물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됐으면 블레셋이 국을 굳이 빼앗을 턱이 있나? 근데 이삭이 파면 우물이 나오는데, 우물이 되는데 블레셋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요, 손대면 거기가 돼요. 이런 약속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통과해야 돼요. 아무나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가면 잘 될 거야. 내가 가면 그냥 주유소에 큰 차들만 들어올 거야. 내가 가면 저기 커피집에 막 사람들이 막 100잔씩 시킬 거야. 그렇지가 않고요. 통과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우물이 터져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당장 복 받으려고 그래요. 당장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약속의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쳐야 할 과정들을 다 거쳐요. 견뎌야 할 테스트들을 다 견뎌냅니다. 그렇게 했더니 100배나 얻었어요. 아멘. 그래서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다 뺏겼어요. 싹 뺏겼어요. 그 쫓겨나가지고 그냥 사람이 간신히 어떻게 살까 말까 한 그런 곳에서, 근데 거기 그랄 골짜기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도 거기로 쫓겨났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삶을,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보였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그렇게 달려갈 때, 그게 다 통과되는 순간, 르호봇의 순간, 넓게 하시는 그때까지 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쑥 끌어올리십니다. 그게 바로 브엘세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곳에서 복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고 약속의 자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리고, 거기에서는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통과되면 이런 귀한 큰 은혜의 자리, 역사의 자리,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면서 모든 게 끝나요. 테스트 다 끝나. 그 다음부터 뭐 나오질 않아. 그런데 이삭은 보면 이제 이 브엘세바까지 와가지고 그 아비멜렉이랑 계약을 맺으면서 이 거주지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다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딱 안정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있게 되는 애색, 신나, 여러분들이 다 통과하시고 르호봇까지 이르르고 브엘세바까지 이르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2절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우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2절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십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2절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그랄 땅에 있으면서 세상으로 갈까 이 말씀을 지키면서 여기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면 모든 것이 원점입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방법, 사람들의 그런 모습, 지혜, 사람들의 지혜 구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통과되면요 100배 받을 거예요. 100배 받은 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0배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에세겔 때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신나의 때에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친구들 동료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견디면 하나님께서 르호봇 넓게 하시는 때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토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